비방은 의인이라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누구에게나 다 생기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비바람이 몰아치는 폭풍우 속과 같습니다. 햇빛이 쨍하고 비치는 화창한 날씨가 좋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1년 내내 햇빛만 비치고 비가 오지 않으면 모든 나라 국토가 사막이 되고 맙니다. 때를 따라서 적당히 비가 와야 하고, 때를 따라서 폭풍우나 비바람도 태풍도 몰아쳐야 합니다. 고난은 차를 타고 가면서 지나가야 하는 터널과도 같습니다. 짧은 터널은 금방 휙 하고 지나갔지만 긴 터널은 5분이나 10분을 가야 합니다. 그렇게 터널을 지나고 나면 햇살이나 차창가를 비치는 풍경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고난과 핍박은 어떤 경우에는 재앙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놀라운 축복과 유익이 되기도 합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이 나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은혜를 크게 받은 부자는 재산을 교회 앞에 내놨고 그 재산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서로 공유하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가 알콩달콩 아주 재미있게 성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알콩달콩 교회가 늘 성장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탄이 나타납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몰살시키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이라는 사람을 이용을 했습니다. 이 헤롯은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안티파스의 조카인데 이 사람이 교회를 핍박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시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인방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야고보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서 마치 기둥과도 같은 존재였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물론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 전에 죽임을 당하려고 얼마나 많은 고문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펄펄 끓는 큰 기름가마에다가 이 사도 요한을 집어넣어 튀겨 죽이려고 한참이나 지나서 뚜껑을 열고 요한을 깨내보니까 죽지 않고 몸에 화상만 입고 나왔어요. 그래서 죽일 수가 없나 해서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내게 됩니다. 그 유배받은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에 계시를 받는데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아무튼 당시에 사도 요한을 빼놓고 모두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끝까지 고통의 땅에 남아서 요한계시록을 우리들에게 나눠준, 증거해준 순교자입니다. 야고보는 칼에 맞아 죽었고 안드레는 X자형 십자가에 처형당했습니다. 어떤 제자는 성전 높은 곳에서 밀어뜨려서 죽였고 어떤 이는 돌에 맞아 죽이기도 하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믿음을 지키려고 목숨을 버려야 했던 순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가 일제시대 때에 일본 군사들이 교회 출입문을 X자형으로 큰 각고목을 갖다가 못을 박아서 못 나오게 하고 불을 질러서 순교시켰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화성에 있는 제암리교회입니다. 그들의 핏자국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순교 현장들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곳곳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북한이나 중국, 아시아 지역에 믿음으로 순교의 제물이 된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번성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이렇게 희생과 헌신, 순교의 피 흘림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후대에 믿는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경건하게 사는 사람에게도 고난과 핍박이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아멘.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들이 날마다 모이게 힘쓰고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성도들이 서로 상하라고 했더니 성령에 충만했습니다. 성령에 충만된 것이 능력으로 나타나니까 교회는 점점점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 부가 성자가 맞물려서 엄청난 정권의 핍박이 몰아닥칩니다. 아이들은 흔히 아프면서 큰다고 하지요. 이런저런 병체를 치르면서 저항력이 생깁니다. 교회도 바로 생명체이기 때문에 아픔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50명 모일 때, 100명 모일 때 이런저런 갈등이 있습니다. 300명에서 500명으로, 500명에서 1000명으로, 1000명에서 2000명 넘어갈 때 아픔들이 다 있습니다. 성장통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 그것이 왜 내게 왔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맞이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고난과 핍박이 물론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또한 그동안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면서도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자랑을 앞세우고 주의 일은, 우리 예수님은 뒤로 미뤘던 것들은 없었는지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재점검하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재점검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하는 기회가 된다고 하면 고난은, 핍박은 축복이 고난이라는 가면을 쓰고 찾아온 것입니다. 헤롯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지금도 아프가니스탄이나 중동 지역에서 사람을 참수하는 사건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로서 예루살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있었거든요. 항상 핍박과 고난은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에게 옵니다. 왜? 축복해 주시려고. 그걸 잘 감당하고 이겨내면 고난은 축복을 이렇게 싸고 내게 다가온 보따리다, 축복의 보따리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꼭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에게 옵니다.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고난은 기회다. 아멘. 고난은 기회다. 무슨 기회냐?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를 헌신하면서 얼마나 든든히 세우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과거에 그의 어머니가 예수께 찾아와서 청탁을 했었잖아요. 우리 아들 둘 중에 야고보와 요한, 이 둘 중에 한 놈씩을, 한 놈은 오른쪽에, 한 편은 왼편에, 한 번은 재무부 장관에, 한 놈은 국방부 장관에 좀 세워달라고 예수께 청탁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이 질문을 들은 이 제자들이요, 요한과 야고보가요, 못 모르고 그 예수님하고 포도주 잔, 음료수 마시는 거 얼마나 좋아? 그래서 예, 저 마시겠습니다 그랬어요. 냉큼 마시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웃으시면서 그래, 너희가 곧 내 잔을 마실 것이다. 여러분, 주님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달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제자들이 그대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마시려고 하는 잔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거였거든. 그거를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했더니 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약속하고 아멘하고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준엄하기도 하고 어렵고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멘하면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고, 소원하면 반드시 내게 이롭지 못하고 손해가 온다 하더라도 소원한 거 하면 그 소원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못 모르고 아멘 했는데 그대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제 초대교회 또 다른 기둥인 베드로도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교회의 큰 지도자를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성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만들어진 공동체였지만은 아직 초대교회입니다. 아직. 그래서 아직 든든하게 어떤 조직이나 뿌리를 내리지 못한 그런 허술한 교회였습니다. 힘은 있었지만 지도자가 없으면 교회는 오합지졸이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지도자를 잃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지도자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라는 소식을 듣고 성도들이 더 모여들었습니다. 아니 모이면 잡히고 옥에 가고 모이면 잡혀서 죽고 할 텐데 더 모였습니다.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빌었습니다. 환난을 당하나 피난처 여기 있으니 내게 오라. 환난 당한 자 있느냐? 와라. 여기 와서 피하라.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와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뜨겁게 아주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기적은 교회가 성도들이 연합해서 함께 기도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 공부도 중요하고 사역도 중요하지만 오늘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교회 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교회를 몰살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도 뉴스나 유튜브나 어떤 사건을 통해서 보시다 아시겠지만 현 청와대 정부에서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를 10분의 1로 죽이겠다, 줄여야 한다라고 대책 계획까지 열었어요. 왜? 기독교가 사회주의 운동이라든가 공산주의 운동이라든가 좌파 추진 정책들을 반대하니까. 그리고 대다수 교회들이 보수주의에 영합해가지고 현 정부를 반대한다고 하니까 그런 것까지 의논해서 교회 가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잡히면 죽습니다. 문전옥답 빼앗깁니다. 공민권을 박탈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슬퍼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였습니다. 오늘날 교회 나오지 않고 숨어 지내는 성도들과 같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모였습니다. 기도가 그 사람의 신앙을 결정하는 겁니다.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느냐를 증거하는 겁니다. 무신론자들에게는 기도가 없지요. 그들에게는 기도할 대상도 없거든요. 그래서 무신론자들의 최고의 고민이 뭔지 압니까? 그들이 죽을 때 자기의 영혼을 위탁할 데가 없다는 겁니다. 무신론자들은 기도할 내용도 자기 자신하고 자기 가족 외에는 없습니다. 기도할 대상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예배를 잃어버린 사람들, 기도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냥 걱정만 합니다.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합니다. 나라 탓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불평 원망만 터뜨립니다. 차라리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 용기를 얻고 지혜도 얻고 삶의 능력도 얻어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설교는 듣습니다. 예배드린다고 앉아있기는 하지만 기도는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기도를 안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형식적인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기독교인은, 성도는 기도를 빼면 죽은 시체입니다. 기도가 바로 영혼의 호흡이거든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숨을 쉬어야 이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기도는 내 영혼의 호흡이거든요. 사람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영혼과 육체. 육체는 음식을 먹고 호흡을 하며 살지만 영혼도 그 양식이 있답니다. 호흡을 해야 되고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 호흡이 기도인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안 하면 죽은 거죠. 진정한 생명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를 이런 형식적인 기독교인은 체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부르짖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의 은혜와 은혜의 역사를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위기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또 다른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서, 위기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기회다. 어떤 분이 중얼중얼 하길래 기도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나는 찬양 부르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봤더니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트로트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길거리를 지나가고 교회를 오르내리면서도 노래를 부르며 갔습니다. 찬양이 아니고 가요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스갯 얘기지만 어떤 목사님이 하도 작년 올해 TV에서 TV 조선이라든가 또는 MBN이라든가 심지어는 정규 공영방송인 KBS 같은 데서도 트로트 무슨 가요대전 이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눈에 보고 듣는 게 그 트로트 가요다 보니까 자기도 노래를 불렀어. 따라서 부르고 거기에 빠졌어. 차를 타고 가면서도 불러. 와서 찬송가 168장을 부르겠습니다 하더니 보랏빛 엽서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소른도의 보랏빛 엽서. 찬송가 168장이 트로트가 나온 거예요. 하도 트로트를 부르고 살다가 웃지도 않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노래방에 들어가서는 탬버린을 먼저 붙잡으려고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진 않는지요. 넥타이에 풀어베치고 머리에 헝그러뜨리고 몸을 비틀고 생난리를 치면서 목이 터져라 쉬어라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몸 비틀고 소리 질러가면서 노래를 부르고 나면 속이 좀 후련합니다. 땀도 나고. 근데 잠깐이죠. 그 재미 잠깐입니다. 그때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분이 찬송가보다 유행가를 더 즐겨 부른다면 유행가, 트로트, 가요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귀하다고 예수님이 소중하다고 예수 나의 기쁨 나의 전부라고 말하는 사람이 찬송가보다 찬양보다 유행가를 부른다면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을 향한 머리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언어도 없습니다. 노래방 가서 고래고래 노래 부르고 몸 비트는 그 열정의 10분의 1만 찬양하는 시간에 한번 쏟아보십시오. 우리 이주영 선생이 난 또 오늘 반주하면서 찬양하는 건 처음 봤어요. 근데 아무튼 실력자는 실력자예요. 보험가수 전문가들이 보고도 손들었어. 오히려 와서 배워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 왜냐하면 교회 그 유튜브에 그 방송 나가는 걸 찬양 인도하는 거를 봤거든요. 같이 선교하는 목사님 찬양하는 그 찬양 가수들도 같이 그 회원으로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다 보고 하나같이 누구냐? 어떤 사람은 찬양 인도하는 부목사님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도 해요. 부목사가 아니고 엊그저께 군대에서 시식하게 지내다가 대위로 전역한 우리 둘째 아들이라고 그랬더니 아니 보통 군인 하면은 그것도 장교라고 하면 좀 뭐라 그럴까 이런 음악 이런 같은 건 좀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찬양 인도하는 목소리는 바리톤 베이스 좀 비슷한데 아주 구수하기도 하면서 아주 깊고 영감 있고 은혜가 충만하다고. 여러분은 아닌 거예요. 원래 가까이 있으면 귀한 줄 몰라요. 나도 저런 줄 몰랐었으니까. 저렇게까지 잘하는 줄 몰랐었습니다. 찬양이나 음악에 대해서는 저도 일조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총신 야외 2기입니다. 비음악 전공자로 구성된 남성 중창단인데 우리 후배들이 지금은 음악 목사로서 전문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을 알고 음악을 아는 사람들은 총신 야외라고 하면 다 압니다. 그 입장에서 봐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이제 새로 짓고 가면
청년부실 같은 데에다가 해가지고 이제 찬양 교실을 좀 해서 좀 운영을 하게 했으면 좋겠다. 왜 청년들 젊은이들 찬양 학교 많이 운영하거든요, 교회에서. 그럼 젊은이들 와서 밴드도 배우고 기타도 배우고 이런 것도 배우고 하면서 같이 하나 앞에 찬양해요. 원래 교회는요, 예배의 여러분 70%가 찬양이에요. 찬양에는 온갖 우리의 마음, 뭐 여러 가지 그런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다 담겨 있잖아요. 복음도 담겨 있고. 찬양을 많이 합니다. 그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가 부흥하고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노래방 가서, 노래방 안 가다 하더라도 내 차 안에서 음악 틀어놓고 고래고래 소리 지는 것에 그 열정에 10분의 1만 찬양하는 시간에 한번 집중하고 쏟아보라. 이게.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생업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시간만 나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시간만 나면 모여서 찬양에 힘썼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지금도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들은요, 모이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얼마 뜨거운지 모릅니다. 최근에는 우리 이종서 선생이 제대하고 나서 보자, 주일날 예배, 오전 예배 시간 앞에 전에도 찬양 인도를 열린 예배 마냥 뜨겁게 찬양으로 밴드로 찬양하고 인도하고 예배를 드리자라고 제가 그렇게 합니다. 너무너무 그냥 그렇게 경직돼가지고 그냥 가만히 와 있다가 그나마 저는 매 설교마다 그냥 강하게 다이나믹하게 역동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해서 그나마 다행인데, 여러분 다른 교회 가보세요. 저처럼 다이나믹하게 역동적으로 감동적으로 설교하는 목사가 있는가? 물론 있지요. 그러나 대다수 목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 생각하고 내일 생각해서 조절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이고 지금이 처음이다. 지금 아니면 나중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시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열정적으로 찬양하시고 열정적으로 뜨겁게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교회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자 성도들이 더 모였습니다. 더 열심히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숨어 지내지 않고 교회를 배신하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요즘 요 설교가 들어가 있으니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에게도 보내줬더니 그래서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더 열심히 모였습니다. 대다수 교회 성도들, 진실한 성도들 그렇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더 모여서 기도하고 더 열심히 하지, 더 충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근데 왜 기도를 안 합니까? 왜 뜨겁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뜨겁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데 뜨겁게 기도하지 못하고 뜨겁게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꺼리고 숨어 지내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손에 보물을 쥐고서도 엄청난 능력과 지혜를 갖고서도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걸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무신론자들은 기도의 대상이 없다 해서 뭐 기도를 안 한다 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아닙니까? 그 아버지가 말씀했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이루리라. 받은 줄 믿으라. 다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라기는 오늘 이 시간부터는 주님 앞에 밑줄 고절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밑줄 고절 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을, 아니면 해야 할 좋은 일들까지도, 아멘, 오히려 좋은 일들이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됩니다. 왜? 호사다마라고 그러잖아요. 악한 사탄 마귀가 방해하고 끼어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잘 될 때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걱정만 하지 말고 그냥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놓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성도가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부르짖고 기도해도 그 응답은 내 계획에 맞춰 내 시간에 맞춰서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하면서 첫 번째 마주친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는 7바퀴를 돌아라 그랬습니다. 7바퀴를 다 돌고 나서 마지막엔 나팔을 불어대라, 소리를 질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과 그 모든 생축들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조리 죽여라. 아니 그럼 뭘 먹고 살라고? 그 힘든 일들을 누가 하라고? 아니 그들을 다 잡아서 노예로 부리고 그 짐승 새끼를 잡아서 우리가 먹고 그러면 좋은데 왜 하나님 그런 명령을 내리셨을까?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우리의 생각과 개생각 경험으로 정반대되는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때 여리고성을 첫 번째 공략하게 되는데 5바퀴 돌아도 벽돌 하나 돌멩이 하나 떨어지는 소리 들리지 않았습니다. 6바퀴 돌아도 벽돌 흔들리거나 돌멩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돌멩이가 떨어져 나온 금이 가는 증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몇 바퀴 돌라고 그랬어요? 7바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증표도 6바퀴가 다 돌아나지 않았어도 마지막 7바퀴를 돌았을 때 여러분 기적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증거하잖아요. 그 이중 겹겹의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얼마나 튼튼하게 전했던 건지. 2000년 전에 그 성인데 여러분 와르르르르르 다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와르르르르르 와르르르르르. 어떤 미친이 하는 방언이 아니에요. 와르르르르르 무너졌습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만 장군이 자기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가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됩니까? 선지자라고 하면 남루한 사람입니다. 초막 같은 데 살고 있었어요. 당시 아람 나라는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거기에 국방부 장관입니다. 근데 그가 무덤이 걸려서 찾아왔는데 그 흙탕물 졸졸졸 흐르는 요단강 가보셨잖아요. 거기 가서 7번 몸을 씻고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시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아만이 그 명령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들어갔습니다. 1번, 2번, 3번, 5번, 6번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뭐 하나 흔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딱지가 않거나 흐르는 구름이 멈추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이 나아만이 7번까지 순종했을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 살이 어린아이 살처럼 희게 되었더라. 아멘. 성경이 증거하잖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6번 기도했을 때까지도 하늘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7번째 기도를 시작했더니 하늘에 조그만 구름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7번째 기도를 마쳤을 때는 이 구름이 검은 폭풍을 몰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메마라 가무로 메마라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피를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시키고 훈련시키십니다. 100%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거를 삶의 현장, 체험 학교에서 이걸 우리를 훈련시키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엄청나고 신비한 그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간섭 이것을 경험시키기 위해서 사면 초과의 상황으로 몰아가기도 하십니다. 이게 사람 손이나 세상 방법이 아닌 진히 하나님께 주시는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믿게 하라고 확신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전부고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자 나에게 도움을 주시자라는 것을 확신하게 하려고. 그러므로 불가능한 상황 때문에 좌절하지 않기 바랍니다. 기댈 벽이 없다고
눈물 흘리지 않기 바랍니다. 남편 복 없는 년, 자식 복도 없다고 한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신랑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됐습니다. 사업에 일에 진전이 없다고 고민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계산에 맞지 않는다고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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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코, 결단코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를 4명씩 4조로 나누어서 경비를 시켰습니다. 쇠사들도 한 줄로 모자라서 2줄 겹겹이 칭칭 얽어 묶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자 칭칭 2줄로 얽어맨 그 쇠사슬도 썩은 새끼줄 마냥 그냥 다 풀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구원하고 계십니까? 아니, 어떻게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까? 베드로가 구원되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탈출했다는 사실보다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응답하신 거예요. 천사가 호련히 나타났습니다. 천사 하나님의 군대가 온 것이 아닙니다. 천사를 보내서 기적을 행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사업 문제, 인간관계, 자녀 문제,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지끈한 일들이 있습니까? 그 일들이 나로 하여금 정말 한치도 내다볼 수 없게끔 절망하고 포기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시다 보면 하나하나 다 풀어집니다. 아멘.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해결됐다고요? 천만의 말씀, 그것은 나중에 더 큰 것으로 나를 올가맵니다. 기도해서 해결받고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다시는 그 문제가 나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하고는 해결받지 못해요. 우리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린 천사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도 있습니다. 마귀들과 사탄과 싸우는 천사가 있는가 하면 우리를 보호해주는 천사도 있습니다. 주의 천사가 나타나면요, 광채가 쫙 빛납니다. 마음속이 확 밝아지고요, 마음에 기쁨이 오고 확신이 생깁니다. 이 바로 천사가 나에게 오는 거예요. 빛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천사가 오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빛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빛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걸 내가 확신해야지. 내가 확신해야지 감사할 수 있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주님이 나는 사랑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감사도 할 수 없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야. 지금 내가 주님 등에 엎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등에 엎여 있는 것인 줄 모르는 거야. 옆에서 있고 앞에서 있고 뒤에서 그나마 끌어주고 밀어주고 당겨줄 때는 좀 계신 것 같다가라도 정말 아무도 없을 것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나를 업고 계신 거거든. 나를 업고 계신 거예요. 이걸 잊지 마세요. 내가 도저히 혼자 가기 힘들 것 같고 도저히 혼자 못 일어날 것 같으면 우리 주님이 엎혀라 업고 가십니다. 이거를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도와주신,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 앞에 보고하러 결제받으러 간다. 이게 수시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할수록 천사가 엄청 바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결제 받으러 올라.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해줘라. 기도하면 치료의 광선이 바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막힌 문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하면 끊어진 다리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아픈 병, 질병, 마음의 병 모든 것까지 다 치유해 주시다. 사탄 마귀를 막아주시기도 하고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오면서 정말 크고 작은 일들이 가정이나 직장, 사업장 우리 교회 안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 어려움들, 그 고난 잊지 마십시오. 바닷가 바위에 파도가 거듭거듭 밀려와서 그 거칠고 날카롭고 모난 그 모서리를 둥글게 다듬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듬어져야 나중에 성도들이 와서 다치지 않지. 하나님의 그 사랑하고 귀한 백성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줬는데 여기 와서 시험 들고 상처받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시험과 어려움이 교회에 오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해서 내가 과연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성도와의 교제를 어떻게 했는가를 돌아봐서 점검해야 돼요. 바르게 잡아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모난 인격을 다듬어서 하나님 성품을 갖고, 아멘. 그 하나님의 성품이 성령의 열매예요. 다른 거 어렵게 생각하고 보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절제. 뭐가 빠졌을까? 양성과. 또 하나 뭐가 빠졌죠? 여러분들은 머리 좋잖아요. 나 이거 뭐 이런 것도 대단한 거예요. IQ 98로 이거 외운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아멘. 그러면 내 신앙이 금 같은 신앙, 정금 같은 신앙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금 같은 신앙으로 만들어서 쓰시려고 고난과 핍박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위기는 우리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또 다른 기회입니다. 무릎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무릎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발견되어진다라고 하는 서강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무릎으로 사는 성도,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 삶에 왜 기적이 없습니까? 기도하지 않아서입니다. 기도합시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받습니다. 이 하나님의 응답은 늦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고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습니다. 내가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얼마나 좋습니까? 내게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왜 기도를 안 해? 다른 데서 답을 찾으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천사도 움직입니다. 기도하면 모든 상황이 축복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못 보고 죽는다 하면 훗날 그 사건을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의 자손들이 천국 가서 이해합니다. 혹여 우리 생에 못 본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작정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생업에,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사역의 현장에 날마다 여러분 생애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